이사야 4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주어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렸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의 길을 걸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반복해서, 그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고집할 때 깨어짐과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 학교나 가정, 사회, 그리고 교회 안에서조차 실망하고 때로는 좌절하며 두려움을 경험하기 일쑤입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그런 의심이 하루에도 수십 번 그렇게 반복적으로 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경쟁과 비교 그리고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 오늘을 진단하는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성과, 또 외모, 경제력 또는 가족의 배경 등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받거나 내가 평가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자존감은 더욱더 낮아지고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의 근본에는요,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상실을 경험하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저는 이 야곱과 이스라엘에 제 이름을 붙여서요, 동호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셔. 동호야,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고 계신단다 라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말씀이 저에게 깊이 와닿게 되었습니다.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사실 같은 의미의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made by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실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고요,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 때로는 어떤 실수를 하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AS라는 단어를 많이 좋아하시죠? 어떤 제품을 구입할 때 그 제품의 어떤 신뢰와 그 제품의 가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AS라는 겁니다. 여러분, AS가 뭐죠? 물건을 만든 그 회사가 그 물건 이후에 벌어지는 고장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을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수를 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에 걸맞게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듯이 세심하게 사랑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려고 작정하셨고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지었고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에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하시죠.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었고 또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말씀은 사실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용서나 구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가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누군가가 대가를 치르고 그 가족을 다시 데려오는 것을 구속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대가를 치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셨죠. 이제 다시 바벨론에서 구속하실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인생들에 대해서도 구속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임을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열방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전해지는 수많은 열방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내 것이다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겁니다. 이를 바울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이 사실 오늘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죠. 애초에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팔려 나갔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되찾아 오셨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서로는 누군가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인으로 사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자유의 정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로서는요, 누군가의 소유로 전락되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에 그렇게 달갑게 반응할 수 없다라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도 사실 이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긍정적 의미로도 사용되었는데요,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은 보호의 대상이나 소속감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했고요, 또한 법적,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주인의 지위나 거처, 그런 안전한 울타리가 그의 소유가 그의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히브리 전통에서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현은요, 신의 소유이자 특별한 보살핌의 대상임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사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표현이 너무나 가슴 설레게 하는 표현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소유 삼으신 것으로 끝을 내지 않으시고요, 2절을 통해서 자신의 소유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단순히 멀리서 그냥 불구경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죠. 홍해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앞서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동행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문자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이루어졌지만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의 고난과 위기, 시련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그 고난이 우리를 완전히 덮치거나 삼켜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것이고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사람들을 주어서 너를 대신하고 민족들을 주어서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야. 다시 말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너를 사랑하고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너는 존귀한 자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외모나 성적 아니면 성과, 경제력, 가족 배경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떠한 세상적 기준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고 오직 이 표현 안에 다 담겨져 있죠. 그 사랑은요 우리가 실수하거나 넘어질 때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 많은 이스라엘, 실수투성인 이스라엘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동서남북에서 그들을 다시 모아주실 것이다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짧은 말씀을 통해서 짧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 원하는데요 두 가지를 적용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소유임을 날마다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큰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의심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그냥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냥 뭔가 마음이 심쿵할 것 같은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실수해도 내 모습이 초라하고 때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야. 더럽고 추하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더욱 적극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의 백성이고 나의 소유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와 저의 관계를 좀 많이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참 유난했던 장난꾸러기였거든요. 동네에서 저하고 놀지 못하게 하는 금지령까지 벌어질 정도로 정말 동네에서 사방 모든 문제는 다 일으키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뭐 동네 유리창도 깨는 일도 빈번했고요. 아니면 뭐 그냥 친구들과 같이 놀러 다니다가 저는 말짱한데 같이 놀러 다녔던 친구들은 저하고 막 장난을 치다가 막 다치는 일도 일쑤였고요. 뭐 뒷산에다가 불을 내고 그렇게 아니라고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정말 어머니가 때로는 제가
주변의 동네 사람들에게 혼이 나는 모습을 보면 어머니가 때로는 정말 사정을 하면서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보았고요. 때로는 같이 역정을 내면서 내 아들이 그렇게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화를 내시면서 저를 찾아오시는 일들이 종종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그런 일들 속에서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그러지 않고 차라리 이 아저씨, 이 아줌마한테 혼나는 게 더 난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집에 오면 엄청 많이 혼났습니다. 정말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제가 왜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좋게 여길까요? 저를 대신해서 때로는 저를 대신해 사정을 하시고 때로는 같이 소리를 내서 싸우시는 그 어머니가 내 아들한테 왜 그래? 라고 하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때 내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대신해 싸워주시고 저를 대신해서 무언가 구속하시고자 그렇게 애쓰시는 그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물론 돌아와서는 혼이 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혼이 날 때에도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에는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너무나 실수투성이었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소유됨을 열방에 선포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물론 그 혼나는 시간도 있고 고난의 시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유됨을 번복하지 않으시거나 그것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랑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감사로 받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고백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때로는 두려워할 수도 있죠.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면 우리는 조금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담대함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그냥 당당한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데 그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하나님께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출처가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표정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저 내 감정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자임을 기억하면서 그 신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은 있을지라도 이것이 내 생각으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걸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내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속된 존재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 앞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힘을 얻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